예, 안녕하십니까. 가슴영상센터 원장 한트러브입니다. 오늘은 그 내면의 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 이제 생각을 주로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생각으로 이제 논리와 추론에 의해서 또는 직관 또는 뭐 감정에 의해서 어떤 그 결론에 도달하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그 내면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좀 불완전해요. 그 결론이 근시안적이고 되게 이제 그 에고의 기준에 의해서 그 전개되는 논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감정까지 개입이 되고 막 이러다 보면 아, 그좀 어떤 그 탐진치를 벗어난 그런 어떤 결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앞날을 이렇게 좀 조화롭게 같이 펼쳐나갈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내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결정에 그냥 장님이 그 진짜 발길 닿는 대로 좀 걸어가는 그런 걸 수 있어요. 단지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도덕적인 거가 좀 이제 좀 들어갈 뿐이죠. 우리 동양 사회는 한국 사회는 그 유교 사회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내면의 대화를 할 줄 알면 우리 그 우리를 이끌어가는 저 깊은 세계에서 드러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에, 이러한 어떤 체험을 갖고 이러한 내면의 대화를 생활 속에서 실현하다 보면 상당히 정확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내면의 대화라는 것이 그 지금까지는 뭐 일부 채널링 등을 포함해서 일부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 왔는데 그 사실은 그 가슴 명상에서 가슴에 들어가 보면 예, 굳이 장수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가슴과의 대화죠. 그 일반인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머리에서 하는 결정과 그거는 자기 애고의 경험치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서 하는 결정이라면 그것이 내면의 대화는 결국은 가슴의 소리를 듣고 가슴과 대화해서 결국은 자기 삶의 어떤 그 비전을 이렇게 그 펼쳐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가슴이라는 거는 그 영성과 본성이 이렇게 그 같이 두 가지가 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내면에서 깊은 영성이라든지 이런 내면에서 깊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그 현대인들이 이런 내면의 대화를 잘 모르고 거의 모르죠. 거의 모르고 사시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가슴을 모르고 사는 거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면의 대화를 할 줄 알고 가슴에다가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믿고 나갈 적에 그 예수님이 얘기한 것까지 아직 수준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것은 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 가슴과 함께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생각대로 생각하고
가슴에서 들리는 소리대로 같이 동의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나는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슴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한다. 설사 머리와 반하는 것이 있어도 머리를 따르지 않고 가슴에서 행하라는 것을 행하는 삶. 이것이 이제 가슴에서 삶이겠죠. 근데 이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좀 가슴을 알면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가슴을 모르고 머리에서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는 그건 에고의 소리만 올라오고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낫겠다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가슴에서 사랑의 방, 고유의 방, 뭐 마음자리 뭐 이러한 어떤 두려움 명상까지 하시면서 두려움에 대한 명상까지 하시면서 가슴과 많이 친근해 보시면 그때는 이제 체계적인 그 내면의 대화 그런 어떤 그 지도를 받으시면 자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소리를 여러분이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변 그 삶의 질이 변하죠. 보통 현대인들이 자기 생각에 찌들어 있거든요. 근데 영성의 소리를 듣고 자기 영성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사소한 것부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소한 어떤 결정으로부터 중요한 결정까지 그 차이가 없어요. 가슴에서는 어떤 거든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고 다 가이드를 해줘요. 그리고 지나가 보면 그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상황에서는 여기로 가면 이제 중도 중용의 법칙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뭐 해야 되는 건지는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거지, 그거를 언제 했으면 일이 가장 좋은가, 어디서 했으면 가장 좋은가, 이거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를 골라 잡는 것 뿐이죠. 근데 내면에서는 이런 것이 정확하게 지시가 나와요. 그랬을 적에 우리 삶은 이러한 시차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거, 또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오류를 겪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의 복잡함과 또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어떤 또 이중적인 수고를 덜어내고 삶이 물처럼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훨씬 가벼워지죠, 아무래도. 이러한 내면의 소리를 접하기 이전의 삶보다는 이런 삶을 따를 때 내면의 그 어떤 충만함도 있고 내면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존중감도 생기고 자기에 대한 어떤 자존감도 높아지고 삶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기 내면의 시간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뭐 엄청난 스트레스로 지금 사실은 있거든요. 다 참고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그러지. 근데 이제 그런 거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죠. 내면의 대화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면의 대화라고 그러면 굳이 뭐 길게 우주가 어떻게 생겼나, 진리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우선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참도 볼 수 없는,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는 장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가슴에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전개하는 방식과 전개하는 스토리를.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각자 인생 숙제에서 자기가 가져온 인생 숙제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가슴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슴에서 내면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한두 번 더 내면의
대화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